찬양을 위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한 분만을 우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진리
드리실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기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 충만함을 돋보여주시고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전 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광고에서 봤듯이 정부의 방역 지침 4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다시 2주간 8월 9일, 8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우리 열심으로 가정 가운데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은 믿음의 강자로 우뚝 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뿅 하고 나타나는 어떤 요술봉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써 다가갈 때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흔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형제 또는 믿음이 좋은 자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던 여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믿음의 행동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나의 위치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평가되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길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촉이 어땠습니까? 굉장한 믿음을 보였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이것이 그의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믿음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할 삶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실 때에도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지체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장면도 있었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녀를 주시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한 아브라함, 그가 따냈던 타이틀이 뭐였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결국 따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가장 마지막 테스트인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약속의 자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고뇌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속으로는 따져 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가 혹시 다른 뜻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강자로서 세상과 역사에 우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시험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덮쳤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기 시작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도전이 매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좀 하나님도 당당하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좀 위축되면서 매일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이런 모습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스토리를 역사 가운데 세우시면서 너희들 봤지?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너희들 봤지? 너희들은 이 청년들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직함을 세우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통은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고뇌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셨던 분, 나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이 일을 명하신 그분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안에 놓인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습니다.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인간적인 연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아들 예준이를 바치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죠, 얘를 어떻게 바칩니까? 참 너무하시네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신실한 언약을 다시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죠. 너의 후손들을 뭇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또한 18절을 보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또다시 새겼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가 정말로 이 약속에 기반한 엄청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흡족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고백되어 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능력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다면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정말로 원하셨을까요? 이삭을 정말로 원하셨던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앞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강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길을 앞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온유 청년부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강자로서 살아가게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강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강자로서 우뚝 서서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 위에 내 이름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굳건한 인생의 그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온유 청년부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